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 바울 사도가 자기와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가리켜서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 우리의 심령을 밭으로 비유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처럼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 좋은 밭도 있는데, 자, 이게 씨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밭이 어떤 상태냐 그에 따라서 거기 주님의 열매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걸 세워나가신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집은 그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먼저는 기초가 딱 껴져야 되고 그 다음엔 그 위에 이제 건축하는 거,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을 닦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하신 말씀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래 위라는 것은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닌 어떤 자기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 외에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 거짓 선자들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좁은 문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다. 그 좁은 문,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 다른 교훈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문을 통과해야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문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고, 그 견문으로 담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라.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거기 참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내가 이 목자가 그 문을 연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만이 목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오늘 읽은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이 성전은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요. 이 몸이 또 하나님 거처하시는 값주고 사신 성전인데, 또 단체적으로 하면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 이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그 뭘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재료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 속에 우리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걸 집을 지어져 가는데, 그래서 시편 12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근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집을 지으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집 짓는 거가, 집을 짓는 거. 그걸로 거처를 마련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래서 이걸 짓는 재료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거는 각자가 만일 누구든지 12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집 짓는 거는 이건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 도와주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하면은 그 전에 옛날 전도하면 어떤 분들 우리 어떤 전도하면 우리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난 그 부인이 천국 가면은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된다고. 그 치맛자락 찢어지지, 그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요. 부인 믿음이 남편 믿음이 될 수 없고 남편 믿음이 부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그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말씀을 상담, 이렇게 해줄지라도, 전해줄지라도, 그걸 함께 내가 정말 그게 금으로 세우느냐, 은으로 세우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로 세우느냐, 이거 우리 각자가 주님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그게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불타버릴 거죠.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 성전을 멸하는 자라. 이 원어에는 보니까 이 건축을 이게 막 무너뜨린다. 이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보면 얼마나 귀한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니 그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율법에 예언한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오셨는데 3년 동안 우리 그 말씀 전하고 전해도 이 말씀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게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면, 이걸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 오히려 복음을 안 듣는 건 못하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비참한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부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그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역사, 지금 여러분 같이 은혜를,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금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다 이루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보석이에요. 오늘 이 은혜에 여러분 가지가 귀를 기울이고 듣기만 하면은 순종하고 이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안에 또 지어지고, 이 안에 또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형상으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러면 그 전부 풀, 육신을 위해서 나무, 내 육신의 어떤 성품, 풀, 이 어떤 육신의 어떤 공로, 내 노력, 결심, 안 돼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거룩하고 착해도 거듭나게 못하니. 성령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이건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못하고. 거룩한 은혜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 종교적인 어떤 노력, 수련, 뭘 금식을 한다, 뭘 이게 내가 열심으로 뭘 한다,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나무 뿌리를 뽑는다, 이 귀신이 옵니다. 이런 걸로 세워지질 않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먹게 하시고 나서 육신적으로 그 남자만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 먹이니까 이 사람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럼 우리 굶어죽을 염려는 없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썩어질 육신의 양식, 왜 그걸 썩지 않는 양식, 인자가 너에게 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습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는데, 당신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 썩을 이제 육신의 것들을 구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이 참된 양식,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이해를 못해요. 그 전부 물러갑니다. 이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내려.
아버지 요셉인 줄 우리가 아는데, 목수 아들인 줄 아는데,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막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따르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이 말은 어렵다. 그래서 물어봐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물을 여러분 가져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도 뭐예요? 그 같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는 아주 작은 책, 저 안에 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거기 진리의 모든 말씀,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내가 영혼과 내 모든 삶이 살아날 천국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위에서부터 그걸 갖다 먹어버려라. 천사가 달라고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먹어야 된다. 십자가라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예, 먹어야. 여러분 점심 드셨죠? 그 점심 드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요? 막 피곤하고 힘없던 것이 어떻게 돼요? 무슨 힘이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다 쓸데없는 건 또 배설 밖으로 내보내.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그게 내가 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이 죄에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죄도 끝내주시고 율법도 완성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도 죽어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오늘 매일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아이고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 자녀들 문제 내 참 이웃을 사랑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갖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금, 은, 보석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어져야 되는데 자, 오늘 한번 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이 창세기 맨 앞에 저기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까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거기까지 12절까지. 자,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그 강을 발원하게 했는데 그 강이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흐르는데 그 첫 번째 흐르는 강에서는 뭐가 나느냐? 보통 강물 흐르면 물이 흐르면 뭐 곡식이 나든지 밀가루가 나든지 열매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가 납니까? 비손이라 금이 있는 금이 나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 온 땅에 둘렀으며 그다음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은 진주의 종류입니다. 호마노 보석도 있고. 이게 강물이 흐르면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은 흐르면은 뭐예요? 진주가 나와. 금을 막 만들어. 보석이 나와요. 자, 우리 또 한 건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8장 7절, 구약 275페이지입니다. 예, 신명기 8장 7절로 10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기 오늘 이 안식에 관한 땅은 이건 우리 기업을 말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이 성장하면 내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면은 그게 아름다운 땅이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곳은 뭐예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뭐가 흘러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분천은 막 솟아나는 그 분수 그런 걸 가리켜요. 막 물이 솟아나와요. 이게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시내와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열매 곡식들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다음에 그 땅에 그 뭐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돌은 뭘로 되어 있어요? 철과 동과 금은 보석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 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은 막 생명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신의 분천 샘이 솟아나오면서 돌이 생겨요. 그 샘물이 에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보석이 생겨요. 이걸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원래는 뭡니까? 우리 존재는 이 육신, 이 죄로 타락된 육의 존재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왔어요? 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런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가시덤불이 나와요. 이 죄밖에, 죽음밖에, 이 가시, 저주, 이것밖에 나올 수 없는 땅에서 이거 뭐예요? 샘물이 흐르면, 분천이 솟아나면은 동을 캐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면서 금,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서 지어진다. 이 안에서 나온다. 이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흙이 아주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금, 은, 보석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 영광 가운데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 내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금, 은, 보석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기둥들마다 그 기초는 뭘로 만들었어요? 성막에. 그 성전의 기초가 뭘로? 은으로. 은이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언제 우리 속에 샘물이 시작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악을 많이 죄를 짓고 인생에 방황하던 남편을 몇 시계나 두고도 행복이 모르고 만족이 모르는
이런 그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남자가 왜 물 달라 합니까? 너 내가 물 좀 달라 누군 줄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물기를 그릇도 가지고 계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 깊은 데서 걷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는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이 아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됐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거듭나는 생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선 첫째는 샘물을 마셔야 돼요. 네, 여기서 영생하도록. 이 거듭나면은요, 이 속에 희한해. 목이 좀 마르고, 막 이제, 아이고 죽겠다,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내 속에서 반석을 깨뜨리셔가지고서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막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십자가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이게 십자가 주님 진리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막, 여기 환경은 막 어렵고, 막 바람 폭풍이 불친데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 샘물이 진리가 흘러나오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싹 없애주고. 그러면서 놀라운 평안이 내 속에 차게 됩니다. 그건 참 신비한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예? 참이 기묘자요. 모사요. 예? 모사라는 말이요. 그 영어로 카운슬.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학생 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선생님 찾아가요?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찾아갑니까? 무슨 선생님 찾아가요? 상담 선생님. 그 상담 선생님들을 카운슬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카운슬러예요. 상담자예요. 모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렵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이게 어디 다른데 가서도 물론 그런데 바라는 보지만 그 의지할 때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십니다. 그분 앞에 가서 아뢰고 그분께 문제를 아뢰을 때 아주 신비한 지혜, 그런 그 주님의 지식의 신이신 모사이신 주님이 길을 내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내가 그 주님에게 가서 그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하시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어쩌면 어떤 복음 안에 계신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틀하고 빛이 훅 비치면은 그 순간 내 속에 있던 문제, 어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함석헌 선생이라고 있으셨죠. CR의 소리라고 막 하던 분이, 그분이 일본의 내총감삼이라는 분의 제자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배워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에 지금도 그런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퀘이커 교도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퀘이커라는 말은 영어로 지진을 갖다가 earthquake라고 해요. 땅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뭔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국의 복음, 아주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깨닫고 영국,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복음을 전해주셨던 조지 폭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복음 전하는데 무리들이 이제 나중에 퀘이커 교다, 퀘이커라 이렇게 별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퀘이커라는 교와 무리가 돼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요, 거기는 누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모이시면은 누가 기도 인도하는 분도 없어요. 근데 조용히 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올 때에 뭘로 오신다 그러세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
근데 이 빛이 오시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거듭난 하나님 자들 속에 누가 계세요? 거듭날 때 예수가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거기는요. 의식이.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아뢰고 하다가 어떤 찬송이 떠올라. 그럼 그 찬송을 하면은 또 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모든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를 그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100% 그쪽 모임 찬동은 안 해요. 이게 말씀도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이 전파되고 서로 이게 하는데 그 교제가 참 잘. 오늘 여러분 모이실 때 여러분 사람 얼굴, 뭐 서목사 얼굴 보러 오시지 말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교제하실 때 예수가 만나는, 말씀을 만나시는 이런 모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그분들은요 굉장히 풍성했어요. 막 그때 막 이 성령이 막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조금 주님의 내 마음을 기울이면 그게 내 모든 걸 아뢰면은 깨달음을 빛이 나타나요. 그런 그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상고할 때 모든 그 샘물이 내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난다. 이 안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샘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샘물이 점점 졸졸 안에서 흐르는데 날마다 쏟아나는데 이게 점점 모여지면 깊어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돼요. 우선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보면은 아까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금, 보석, 진주, 베델리엄이 이게 막 호마노 막 이런 게 나는데, 자, 이 강물 흐르는 곳에 내 안에서 놀라운 그 소생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맨 끝이죠. 요한계시록 맨 끝에 21장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2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21장을 그 앞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성, 그 새하늘 새 땅은 뭘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전부 금,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석, 이 기초석이 전부 보석이에요. 이거 18절 보면 21장 18절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나무 전부 보석이에요. 그리고 문은 21절에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금, 보석, 진주. 근데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까 고린도 3장에서는 뭘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금, 은, 보석. 근데 은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에. 은은 뭐를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 죽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여러 가지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십자가를 내가 얼만큼 먹느냐, 이 예수의 피와 이 죽음을 얼만큼 내가 은혜로 내가 이걸 순종해서 받아들이느냐, 이걸 먹은 만큼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예요? 육신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영체만 들어가기 때문에 은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지가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은 계속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오늘도 그 십자가를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이 십자가를 안 먹으면은 오늘은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저 땅에 가서는 이제 은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영광이 나타나는데, 자, 어떻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도 강물이 흘러요. 에덴 동산처럼 22장 1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도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그 어린 양, 곧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죽음에 못 자고 있는, 이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수의 강이 흐르시려면은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그 양, 그 죽음, 그 못자국, 그 창자국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분을 접촉하셔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구원이
전인적입니다. 그냥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고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제가 아는 일본의 어떤 목사님은요, 그 가시관 있잖아요, 주님이. 그 가시관 쓴 그 가시관, 그걸 묵상하다가 이 속에 놀라운 이 신유, 마음에 놀라운 평안, 기쁨을 충만하게. 이 내 병도 가져가 주셨구나. 내 모든 염려, 근심도 가져가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를 경험했다. 이 가시관. 예.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종종 간증을 듣는데, 이 성찬식 할 때요. 이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살, 내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라. 먹으라, 내 생명의 떡이라. 또 이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근데 그걸 믿음으로 아주 믿음이 참 온전히 충만한 분, 그걸 먹고 마실 때 이 마음,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병도 싹 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정모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서, 막 수천 볼트가 막 통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 병자를 낳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제일 큰 은혜인 줄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듭나야 된다. 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병을 고치는 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다.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때 너무 이 은혜를, 십자가 진리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너무 많이 버렸다. 기도도 버리고, 어떤 복음단체는 말이죠. 기도할 필요 없다. 막 거듭나는 한 번 집회 수천 명이 막 거듭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율법이다 하는 거. 옛날 너무 지긋지긋한 율법. 예, 앉아도 기도, 차 마실 때도 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있을 데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그게 지나쳐가지고, 기도는 필요 없다. 아예 기도를 갖다가, 기도 중요한 건데,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내가 참 자유를 얻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떡을 떼면서 이 참 주님을 하는 이 시간들, 기도에 주님, 기도하기 필요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늘 나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생명이 이게 기도를 옷 입고 나타날 때, 새벽에 미명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새벽 미명에 12사도들 선택할 때, 고를 때는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우리들을 대표하고 우리들을 그 삶을 이루어가는 요소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주님이 육신을 계실 땐 늘 기도하신 겁니다. 미명의 새벽에 나와서 누굴 사도로 세울 것인가, 그걸 기도하셨다. 온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올 때, 여러분,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형상화돼 가면은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네. 주님의 몸된 교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죄인도 아닌 분이 왜 침례를 받아요? 이 할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할례, 이걸 왜 받아? 주님은 모든 걸 다 육신 입고 계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하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간적인 율례도 부모를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6월절 마치고 다 내려오는데 혼자 남아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율법 선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이 12살 난 어린아이가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이 노인분들, 이 율법 선생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율법 박사들, 성경 박사들인데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부모들이 가다가 안 보였어요. 사흘 돼가지고선 올라와가지고선 야,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아버지와 아버지 요셉도 같이 왔죠, 여기시네. 내가 얼마나 염려한 줄 아느냐?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때는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죠. 그리고 주님이 못 알아듣으니까 이건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인 걸 모릅니까? 그걸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려가셔서 받들어 섬기시더라.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효도를 다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부모한테 철저히 효도하셔야 돼요. 네? 그 효를 아직 하지 않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아내를 철저히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을 내 뜻대로 키우지 말고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말고 주님의 뜻에 맡기시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리 뭘 깨닫고 뭘 어디 가서 삼층천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형상화, 체질화, 체현이 되셔야 돼요. 네? 모든 율법적인 국가의 제도도 지켜야 된다. 이 종들한테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로마 당시에는 이 로마 이 종들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물건 같죠?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주인도 복음을 받고 거듭나고 이 종 노예도 이게 거듭나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자매가 됐죠.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그러면은 너희 형제라고 아무래도 이제 나 형제가 됐으니까 나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그 주님 안에서 해줄 수 있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도 차라리 너 종의 신분으로 그 부르신 그대로 순종해서 지내라. 노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외적인 어떤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에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조금 내가 이 자유를 얻으면은 뭔가 우리가 이게 조금만 하면은 높아집니다. 그 변화산에서 이 모세, 엘리야 변화된 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저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제정신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보니 누가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사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새 장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름을 영광 가운데 입을 딱 막아버렸죠. 야, 너 베드로야, 너 얘기할 때가 아니야. 너는 얘기할 권세가 없고 오직 누구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 예수가 말하시게 해라. 제가 그런 간증을 좀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정말 기도하다가요, 굉장히 귀한, 신령한 경험을,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꼭 삼층천에 올라간 것처럼, 몸에서, 내가 몸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막 경험을, 휴거의 경험을 하고, 그걸 하고 나면은, 그 정목사님한테 가서, 이야, 목사님,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 때마다, 화난 사람 같아요. 보기가 무서워요. 몇 번을 그러고 나니까는, 나중에 화도 나더라고요. 분명히 성령이 주신 경험이 굉장히, 그때 참 그래, 여러분, 그때 아마, 이야, 놀라게 했다 그러면 아마, 떠가지고서, 저기 히말라야 산맥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거예요. 산산조각 나죠. 자, 그때 청년 때, 청소년 때, 학생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한 몇 년 동안, 이 교회당에 꼭 와가지고서요, 일주일에 시험 볼 때도, 입시 시험 때 볼 때도, 꼭 와서, 일주일에 며칠 동안 와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내 영이 굉장히 맑아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산에 가서 몇 년 동안 기도하시면 그렇게 돼요. 돌을 닦으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오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인데 과거, 현재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상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쫙 알아지는 거야. 그때 그 정목사님이 그때 옆에 계셔서 그거 가서 좀 상담을 했는데 아마 그 정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시고 이렇게 해서 턱 맞추고 이야 뭐 헌금이라도 막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또 그 점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막 올라갔더라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지 않고 하늘산 기도원 같은데 수천 명 모이는 데서 불 받아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요. 이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깊이 뿌리까지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그 성품. 우리 요즘 정우사님이 강조하죠. 그게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 이 강물이 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쳐야만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을 깨닫고 그 강물에다가 몸을 싣고 주님의 피로 정결해지고 옷을 벗을 때라야 주님의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옷 입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들어가서는 안 돼요. 강물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나만이 몇 번 들어갔다 그랬어요. 7번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 요만하면 됐다 하는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변화산에 큰 경험을 할 때. 그때 여기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라. 바보가 되라고 말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식한 자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위치에 내려가는 것이 미련한 자가 어린 나이가 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그럼 내려가면 자기를 낮추면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주님은 내 안에 보배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 강물 에덴 동산의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명절 끝날에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쏴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에덴 동산에 흐르게 하던 강이에요. 거기서 금이 막 생겨요. 그게 내 안에 찌어집니다. 예수로 찌어져. 나는 무너지고 이거 헐라 이것은 십자가로 소멸되고 내 안에 계속 새로운 예수 안에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주님 신유의 은사로 의사가 되셔서 계속 살려주는 영,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강물에 낮아지 나만처럼 여기 한 번만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진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작은 책 십자가가 한인, 두인, 내 죄가 사해졌네. 내 옛사람이 죽었네. 이 예수 안에 내가 부활했네. 승천해서 보좌에 앉혀졌네. 이것이 날마다 이제 나는 죽노라. 이 죽음과 부활의 그 생성되는 역사.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날마다 새로웠다. 그 사람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7인의 역사가 계속 떼어져서 계속 요단 강물에 들어가시고 계속 십자가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새로운 체질, 새로운 유전인자, 새로운 신의 생명이신 예수로 풍성히 채워지고 샘물이 될 뿐만 아니라 군천이 되고 강물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영원한 주님의 생명, 이 십자가의 능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께서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흐르셔서 날마다 빛을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나의 육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예수만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생명의 강수가 오늘도 흐르는 그 생명의 강수에 내 몸을, 내 영을 잠궈서 영도 혼도 내 병든 몸도 씻은 몸과 같이 나만처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귀한 역사에 날마다 동참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